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린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때를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다니엘서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얘기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1장에서는 이 브레인워시가 되지 않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방의 통치, 세상의 왕, 지금 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건가? 그건 우리가 이제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이런 말로 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잡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고 있었죠. 지금 2장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왕에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2장부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들, 예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예언적이다 하면은 좀 너무 좀 신비롭고 앞에 일어날 일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prophetic plan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prophetic plan이 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두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그 죽지 않은 10%들이 뿔뿔이 각 나라로 흩어져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와서 붙잡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끝났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제 2장에서는 그 스태츄가 딱 나와서 그 형상이 딱 나와서 그 우상을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그 꿈을 일부러 느부갓네살이 그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꿈을 해석하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꿈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너 내 꿈도 맞춰야 되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맞춰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에 그 이집트 파라오 이야기, 바로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꿈 이야기도 안 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이게 더 한 레벨 위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패러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평행선상에 놓고 그때도 요셉이 꿈을 해몽했고 그 사람이 그걸 해석함으로 인해서 통치자의 위치에 세컨 파라오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이 꿈을 통했는데 이 꿈은 그때 당시 거보다 더 한 단계 위, 더 어려운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이 사람도 통치자의 위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도 이집트의 미즈라임의 애굽의 통치자가 됐고 이 사람도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큼 미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 뭐 한 5월에서 6월경에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그 한 달 후, 두 달 후 이 정도 돼서 이제 이집트를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항복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다른 새 친구들 그 다음에 다른 포로들을 다 잡아오게 돼요. 그 다음 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데려왔던 이 지혜자들, 이쁜 사람들, 그러니까 잘생기고 용모가 뛰어나고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는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브레인워시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605년부터 603년 2년까지 이제 3년 차 딱 되던 해에 그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여기서 얘기하는 왕국 제 2년, 그러니까 0년에서 1년, 2년, 그러니까 3년 차인 거예요. 아, 얘네가 원과 네. 같네요. 네네. 3년. 그래서 3년 차 때 그게 다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는 이렇게 몇 년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또 이제 직역을 하면은 마음이 범민하여 영이 산란하다. 영이 산란하다. 그렇게도 이제 그 번역이 돼요. 마음이 범민하여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느낌이 좀 자다가 깼는데 뭔 꿈을 꿨는데 좀 심란하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떤 영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이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어떤 영향을 막 받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렇게 네 부류가 여기서 나와요. 이 네 부류는 바로 바벨론 왕국을 좌지우지했던 그 네 부류가 돼요. 그 이집트도 어땠죠? 우리 애국도 술사와 박수와 이런 사람들로 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국가의 중대사가 있으면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죠? 첫 번째 찾았던 사람들은 박수, 술객, 점쟁이. 자, 그럼 박수가 뭐 하는 사람이죠? 박수무당 우리나라. 우리 박수무당이죠. 이제 마술사. 예, 마술과 미신으로 진리를 찾는 거예요. 미신. 미신이 들어간 사람이. 그렇죠. 다 예. 그렇죠. 뭐. 블랙 매직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술객 점쟁이. 술객. 술객이 나오고. 인챈틀스는 막 이렇게 무당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별, 우주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별자리를 보고 천문학. 이제 네. 또 카드 정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별자리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찾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운세 이런 것들을 찾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이냐면은 그 창세기 때 처음에 별을 통해서 해와 달과 이 별을 통해서 사인을 이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 뭔가 사인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왕이 태어난다, 죽는다,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런 하늘의 기운들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옛날에 점성술이 발전한 이유가 다 있었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전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스탑하기도 하고, 국가의 어떤 그런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쓰였던 분명히 그런 방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힌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마법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좀 이제 어떤 그 이불한 어떤 힘들 있죠. 악한 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컬트적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도 이제 마녀들 위치크래프트나 어떤 이런 것들 주술 그리고 어떤 악한 신들과 접촉해 가서 접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그 갈대아인들은 우리가 이제 갈대아 우루라고 얘기해서 이제 옛날 그 바벨론 이쪽은 그 수학적인 거, 기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런 사고로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왜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갈대아 우루 그 문명보다 더 앞선 시간에 더 옛날이죠. 그 화장실이 수자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 내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수로를 거기다가 했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면은 물이 흐르게 해서 그거를 싹 대단. 씻어서 가져가게 할 만큼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이런 그런 건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대. 그러니까 탑을 세웠겠죠. 그 옛날에 뭐 돌탑은 우리가 세울 수 있죠. 이렇게 큰 돌 놓고 작은 돌 놓고 해가지고 또르르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돌 조그만 거 하나 딱 세워서 돌탑이 다 세울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게 하나님께서 그런 돌탑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화내실 게 뭐가 있어요. 얘 너네들 공기놀이 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바벨론 옛날 바벨론에서 세웠던 이런 탑은 굉장히 큰 탑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의 건축물을 세웠다라면은 지금 왜냐면 이집트 훨씬 전이잖아요.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세우기 훨씬 그것만 해도 불가사리인데 불가사리 현상인데 지금 바벨탑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위에 두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옛날에 있었던 지금 신할 땅에서 세웠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무너졌던 바벨탑 위에다가 이걸 다시 탑을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옛날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니므롯 때 그때의 모든 그 부흥됐던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많은 그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좀 착한 축에 속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짐승처럼 변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도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찾고자 하는 거,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거, 자기가 의지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네 명의 자기가 답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이 네 명의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가 이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운수와 이론과 기약과 뭐 미신과 마법과 악한 영과 이런 것들로만 지금 놓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술사들을 다 불러라. 이제 갈대아 술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방 박사라고 부르죠. 이제 여기 사람들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또 어떤 천문학적인 것을 보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갈대아 술사들이었던 걸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쫙 섰어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더니 내 영이 산란하다.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 딱 얘기를 했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들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최고의 유행어였나 봐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한국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육시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그 무서운 형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그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사지를 찢을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전부 다 부셔가지고 거름더미로 만든다. 무섭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말살시켜 버리겠다. 그 얘기죠. 누가 나타나겠어? 이건 나타날 것 같아. 불러도 도망갈 것 같아. 나타날 필요가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항상 왕 주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각 신들에게 물어봐요. 각 신들에게 물어봐서 야 너네 신도 좀 하잖아 한 가닥 하잖아. 너네 신도 한 가닥 하잖아. 다 뭐야? 그래서 좀 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신 둘이서 이걸 원하고 저 신은 안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는 저 신이 좀 더 센 것 같아. 그럼 저 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참고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귀신들은 실제로 그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능력을 발휘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도 굉장히 허탄한 걸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 어떤 진리를 찾고 결정을 함에 이르러서 이것으로 이런 것들로 자기 결정의 근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죠. 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여 함이로다. 시간 끌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죠. 또 꾸며내서 얘기도 못하고 이게 듣고 이럴 거야 추측도 못하게 그냥 꿈도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너희 신이 진짜라면은 꿈도 알려줄 것이고 해석도 가르쳐줄 것이다. 아닌 거는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들은 뭐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육체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나는 육체가 있고 신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귀신들이 와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냥 귀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레벨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육체가 필요 없이 사는 그런 신들 외에는 이걸 볼 자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열받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이 사람은. 니네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못한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막 가요. 범민하고 영이 산란해지고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우리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병에만 걸려도 그러잖아요. 시한부 인생 어떤 큰 병에 걸렸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화날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하나도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근데 지금 현대나 옛날 고대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자기의 문제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거 아니면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도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것들에 여태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어떤 세상적인 파워에 이 미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기하학, 수학, 어떤 논리적인 이성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부터 이성적인 것까지 전부 다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왕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제 곧 지혜자 스쿨을 졸업한 브레인워시가 될 뻔한 이런 사람들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다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게 다니엘에 대한 소개예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명철하고 슬기롭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려 하니라.
달랜 거죠. 그래서 이에 다니엘이 왜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름이 뭐죠? 하나님은 심판자. 아니 그 바꾼 이름 벨드사살. 벨드사살이잖아요. 벨마르둑이라는 최고의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지금 제일 높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신들이잖아요. 느보신, 라흐신, 뭐 문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벨마르둑은 제일 강한 신이에요. 그래도 다니엘 시간 좀만 줘, 내가 좀 해볼게. 딱 하면 이 억셉이 된 거예요. 이 자체에서도 지금 다니엘이 말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말도 못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네, 말을 못해요. 자, 다니엘이 들어서 왕께 이렇게 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다 불러요.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샤라를 다 불러서 그 일어난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같이 구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환상으로 이게 나타나 보였어요. 꿈이 아니라 환상으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디시전을 내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 지체들끼리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약점을 잡힐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눈치를 보게 되죠. 그 미안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지체로 한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을 보여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환상만을 쫓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지. 환상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환상을 하면서 막 지워버릴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그 계시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몸 안에서 그것들을 건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어떤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걸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석을 구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처음에 이제 창세기 때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시즌이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 1, 2, 3장을 보면은 시와 때를 분별하게 하신다 그래요. 시와 때. 근데 그 때가 시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계절이 사시사철을 얘기하는 계절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시즌이고 여러분 이런 시즌이고 지금은 우리가 뭐 멸망한 시즌이고 이건 다시 우리가 회복될 시즌이고 이런 시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지금은 공부할 시즌이고 다음에는 뭐 일할 시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둘 시즌이고 지금 닫을 시즌이고 지금 혼란을 통과할 시즌이고 지금은 참아야 할 시즌이고 이런 시즌들을 분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와 계절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사상 볼 때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나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 보면 얼마나 웃겨요. 회전국에 그 내시가 돼서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신이 너희 왕도 세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도 비웃을 수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통치, 주권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사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좀 어떤 영적인 것을 일루밋하는 것들, 밝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기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도 굉장히 묵시적인 내용이 많고 그 앞에 일어날 궁극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에서 그냥 바로 한 100년 후에 일어날 거, 200년 후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종래 말세 때 일어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리벌레이션, 계시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들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려 한 명령한 아력에게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는 다니엘은 누구를 살려줬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뭔가 빚졌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빚지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전에도 일어났었죠. 애굽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의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도 미츠라임에서도 430년, 440년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 지금 이 뒷부분에서도 490년 이렇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보이는 거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 때도 모세가 어떤 부분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진짜 메시아가 초림하는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때와 이때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이 아래옥이 다니엘을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네가 등이 알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잖아.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나이다 하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가장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덮쳐 다른 노시요. 이제 그 금, 은, 노, 구리 이걸로 변한 거예요. 종아리는 쇠고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4절이면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에요. 그래서 신상의 쇠와 진흙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태산이 밑줄 하세요. 태산을 이루어 밑줄 안 하셔도 되고 자 보시면 돼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기억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뒤까지 다 읽어야겠네요. 뭐. 다니엘의 해석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 해석을 그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룻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는 쇠가 뜨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사이에는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정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하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로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또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또 나오고 산이 또 나왔어요. 나와서 쇠와 놋과 지득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근데 이게 당장 느부갓네살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느부갓네살한테 이거를 왜 보여줬을까요?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요? 와! 왜 이거를 보여줬을까? 느부갓네살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때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게 촥 해서 보여줬을까요?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들을 이어서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영화로움과 그 기이함과 그 수학과 어떤 기하학과 건축의 지식들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고각적으로 보면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 피라미드처럼 생긴 자쿠르트라고 하나? 이렇게 그 이라크에 있는 이런 마루둑을 섬기는 어떤 신전이 있어요. 그 피라미드 같이 생겼는데 피라미드는 끝에가 뾰족하지만은 얘네들은 이렇게 테라스처럼 발코니처럼 네모나게 있어요. 그 중간중간마다 계단이 이렇게 있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이제 많이 보잖아요. 우리 마야 문명이나 이런데 여러 군데 그렇게 생긴 것들이 많고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인신제사도 일어났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바벨론이 바벨탑을 그 창세기 6장에서 세우고 지금 신바벨론이 그 무너진 터에다가 또 바벨탑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학자들이 거기를 발굴할 때 보니까는 그 옛날에 보통 이제 우리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벽돌 구우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햇볕 그거를 말려가지고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이제 해요. 근데 그건 안에까지는 하는데 바깥에는 이걸 구워요. 구워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발굴하는 걸 보니까는 그 위에다가 금속을 덧입혀가지고 구웠어요. 그래서 이걸로 웰딩하듯이 용접하듯이 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마 같은 거 가지고 이런 벽돌,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렇게 구운 벽돌이나 아니면은 햇빛에 말린 벽돌을 치면은 부서지잖아요. 근데 그 기초를 다졌던 옛날 그 바벨론의 그 기초는 그렇게 사람이 햄머 갖고 때려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 위에다가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이걸 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세와 어떤 그 마인셋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2의 니무롯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인셋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바알 종교가 나타났고 뭐 세미스라미스나 어떤 아세라 이런 모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신들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걸로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족보들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족보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셋과 다른 형제들의 족보, 그리고 노아가 방주 이후에 그 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 구스가 나오고 그 구스에서 지금 니무롯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스족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라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프리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니무롯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니무롯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얘기하는데 한 시대를 풍미하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손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어떤 문명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후대를 잇겠다는 굉장히 교만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바벨론 왕한테 금이라고 금머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부흥기였어요. 그 뒤에는 은으로, 그 뒤에는 구리로, 그 뒤에는 쇠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는 금과 같은 시기였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그 풍요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번성기의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이 창세기 6장의 바벨론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그냥 타락한 걸로만 보일 수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렇게 타락을 하려면은 인간적으로 번영을 해야지 타락할 수가 있잖아요. 배고픈데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최고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망령된 생각을 먹을 정도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지혜가 생기고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신비한 어떤 그런 힘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신바벨론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알고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은 계속 커져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런 계시와 똑같이 황금기를 거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지구의 역사상으로도 황금기를 거치고 있었죠. 막 공중 정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니므롯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너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은 너는 쳐서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네가 고개를 좀 빳빳하게 들고 있지만은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왕한테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있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각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박수와 술객과 무당과 이런 지혜자들과 갈대아인들이 다 그 동네 고대 근동에 있는 각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내 꿈 맞춰봐, 내 꿈이 무슨 뜻인가 또 맞춰봐 이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찌깐한 나라 유다에서 전쟁에서 다 지고 90%나 죽었고 90%는 다 죽었고 10% 거기서 좀 몇 명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고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진 패전국의 신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소망 없이
잡혀와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는 불순종으로 인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이런 영화를 누리고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일이 잘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병도 겪고 있고 전염병도 돌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볼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간증 정도를 넘어선 굉장히 큰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한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무슨 일인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황금머리는 바벨론을 뜻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본다면은 한쪽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여기를 요쪽 하면은 그래서 그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메데하고 페르시아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청동 허벅지가 나오죠. 구리로 된 얘는 이제 그리스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가 있어요. 쇠로 된 다리. 얘는 이제 로마를 뜻합니다. 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강하기 때문에 로마는 그때 이제 그 전쟁의 어떤 전법상으로도 그 방패와 창, 이 강력한 어떤 그 철로 된 무기, 이게 주요 무기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방패하고 방패 사이에 창 찔르면서 툭툭툭툭 하면은 모든 나라들을 다 이걸로 점령했을 정도로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그다음에 무기적으로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싸우잖아요. 팅 쳤어요. 쳤으면은 항상 로마 무기는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항상 이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진흙과 철 다리, 발가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이후에 나온 그 로마가 이제 갈려지잖아요. 망하고 나서 여러 나라들로 그런 나라들을 보고 있고 그 나라들을 결국에는 그 교황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런 통치 아닌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유럽 쪽을 이제 상징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까지 해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로마와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 이후에 갈라지는 이런 나라들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로마 이후에 갈라져서 유럽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고 지금 우리의 나라 시대까지 이르렀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 파생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종국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왕과 어떤 그 나라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듬지 아니한 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제단을 사용할 때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닦고 예쁘게 만든 돌은 제단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듬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성스러운 돌이에요. 거룩한 돌이에요. 그리고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은 사람이 손으로 깎고 사람의 어떤 이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돌인 거예요. 이 돌은 바로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발을 쳐서 부러뜨리되,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고 지금 우리에 와 있는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이런 것들을 다 부서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돌은 우리가 이제 반석으로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이사야서에서도 거친 돌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몇은 넘어지고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면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어떤 존재 다 무너뜨릴 종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친 돌이 35절에 보면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래요. 태산을 이룬대요. 이게 이제 45절에 보면은 이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독과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돌이 어디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산에서 나온 이 돌이 다 부서뜨리고 나서 또 태산을 이룬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산이 뭘 의미할까요? 산에서 나왔다. 산에서 나왔다. 신의 산. 신의 산, 시온산 뭐 이런 게 있죠. 시온산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예. 예루살렘에서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이 나온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 돌이 나와서. 근데 이 돌이 또 태산을 이룬대요. 자, 그럼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포로 잡혀간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 산에서 나왔다.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할 거고 거기서 돌이 나와서 이것들을 다 치겠구나.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전국에는 이런 모든 권세들과 왕을 다 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겠구나라고 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 사람들한테 산이라면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신들 모시는 거. 맞아요. 신들을 모시는 산이었어요. 근데 아까 그처럼 이 사람들은 그걸 산으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비슷해요. 높이는 50m 정도 돼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50m 달리기 해보셨어요? 그거 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만큼이 높인 거예요. 자, 근데 그것들이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이 중동 지방뿐만이 아니라 남미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신제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거기 지금 이제 여기 갈대아 지방에 있는 것들은 그 벨 마루둑을 섬기는 이런 신전이었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산은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신과 접할 수 있는 곳.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상 숭배, 절정의 곳인 거죠. 근데 거기서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산에서 오는 돌이 자기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너의 나라만 보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나라들, 세계사에 나오는 이런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역사하고 알고 계시고 이것들을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거기서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온산에서 나오는 돌이 이런 모든 나라들을 물어뜯을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묵시적인 것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부터 있었던 이런 묵시적인 예언서들이나 묵시서들이 계속 나와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재림의 모습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걸 나타냈으므로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바벨론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이때부터 이제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는 박수, 무당, 술객 전부 다 위에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탑 3가 되니까 탑 3가 딱 등극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의 통치가 바벨론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아무리 악해도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바벨론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 이 이후에 있는 왕들도 다 다니엘을 좋아해요. 다 다니엘을 좋아해요. 정치적으로 암살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물론 그 신하 중에서 시기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왕들은 다 좋아요. 자기 편이거든요. 그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벨이 왕을 보호한다. 쟤만 있으면은 왕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 이름을 줄 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름을 준 거죠. 나의 보호자 벨 이름을 딱 만들었으니까. 모든 왕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요구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는 또 어떻게 다스려져요? 이 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각 지방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으로 다스리게 하는 어떤 이런 그 분봉왕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로케이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이제 새 친구들 이야기를 보면은 왜 다니엘은 없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 왜 이때 이런 다니엘은 그냥 저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로케이션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데 가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새 친구들은 그 다른 또 지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다니엘서 2장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아무리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재정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뭐 사람이 사람을 그냥 조작해서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 수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돌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하나님의 돌은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준비되고 있고 우리들이 우리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 빌붙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독히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았어요. 왜 에스겔서가 아니라 에스더서만 봐도 알잖아요.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하고 그렇게 삐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기냐고요.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너무 강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다니엘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 참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 골드부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나라인 거 다 알고 다 일어날 일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거를 그 사람한테 미리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참 궁금해. 아무것도 그 다음에 오는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로마도 그렇고 뭐그 다음에 바로는 뭐 퍼시아가 왔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대비해라고 얘기하신 건지 너네가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에 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아니면은 그걸 다 보여주시고 그냥 대뇌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다 보여주신 건가? 무슨 이유가 더 깊은 뭔가가 있나? 뒤에 나오나요? 계속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죠? 네. 네. 왜냐면 지금 2장까지밖에 안 왔어요. 네. 그게 나오겠죠? 네. 네. 그 다니엘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서는 뭐 다리오 왕도 만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왕들을 거쳐요. 거치면서 왕들이 집권하고 지고 집권하고 지고 집권하고 지는 이런 현상들을 다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느부갓네살을 왕을 위해서 다니엘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가. 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바로 포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도 생각에는 야 우리 완전히 망했어. 우리는 다시 회생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은 준비를 했어요. 야 70년 있으면은 우리 여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외경 중에 토비서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비트서? 토비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외경이라서 정경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어떤 스토리 같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토비트라는 사람하고 토비아스라는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그 가정이 등장이 돼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왔고 이렇게 살다가 상황이 나빠지고 그래서 그걸 더 못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런데 그 토비트가 뭐가 있었냐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을 하고 야 이때 되면은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칠 거야. 그러니까는 전쟁이 나는 곳에서 살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자 해서 막 이사를 가요. 그 다음에 야 몇 년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해방이 될 거야.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살고 있다가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자기 자손들로 하여금 거기에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비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신념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구제다. 그래서 같이 그 피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도와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왜냐면 그거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왔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손까지 이거를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때 당시에 시대상에 나오는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컨셉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그 예화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비유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처럼 살아가라.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같은 맥락 안에서 보는 거죠.